첫째 주일,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주일, 그리고 107주년 3.1절 기념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오직 나의 구원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내 삶의 반석이요 구원이시요 요새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기 원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풍류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죄대 믿음을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 말보다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125번 사순절 두 번째를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자손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이 하나님께 이루어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당하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른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서 얻으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의 전에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곳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복잡하고 어려운 마음과 심경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또 미국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평화의 질서에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당면하고 도달했습니다. 중동의 전쟁으로 나아갈까, 전 세계로 또 확산될까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저희들 앞에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주시오라며 사람의 생각대로 이 세계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 세계가 아름답게 움직여 나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는 아름다운 나라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아름답게 이루어내도록 성취되도록 또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물론 이 일에 관하여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미미하지만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마음속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것인가를 생각해보며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어번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번교회 성도들의 각 가정과 삶의 터전과 일터를 또한 기억하여 주시오라며 이런 경제적 여파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교대 가정이 어려움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따라 우리가 이 땅에서 보내진 그 맡겨진 바 삶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살아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 간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귀 여김받는, 귀하게 여김받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주시기 원하며 악하고 험한 시대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따라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바르게 성장해 나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처한 위치가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배움의 환경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실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줄 아는 신앙의 깊은 뿌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교에서 단체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어려움 나지 않게 도와주시오라며 특별히 이 환절기 속에 감기로 고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까지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모든 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하며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움직이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특별히 또 하늘을 성가다가 애써 수고하여 귀한 찬양을 준비했사오니 이 사순절기 속에 주님의 고난과 십자를 기억하며 하늘을 성가대 찬양을 통하여 마음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뒤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전하며 증거합니다.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않게 해주시오나며
하나님의 말씀만 배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또한 주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저들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지게 해주시기 원하며 행여 하나님께로 향하여진 그 목표가 삐뚤어져서 죄로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가지 않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가진 물질 가운데 귀하게 성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온전히 또한 하늘나라에 숨겨지게 도와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과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물질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저대 창고가 저도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저대 삶의 터전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오나며 저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더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보고 보시고 우리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일 성도 신앙의 기본인 거 기억하시고 어디 계시든 간에 거룩하게 주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107주년 3.1절이 되는 날입니다. 기억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잘 읽어주시고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심 식사 후에 기획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기획위원은 우리 장로님과 우리 두 분의 권사님입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속회 인도자 교육은 다음 주로 연기합니다. 그렇게 알고 우리 인도자 되신 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가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2시가 3시로 바뀌어서 1시간 잠을 줄이셔야 하는데 끝날 때는 그래도 일찍 교회 잘 오시는데 시작할 때는 1시간 늦게 오신 분 간혹 계세요. 예배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의 선교회 바자회가 3월 14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아침 8시 반부터 4시까지 우리 본유센터 쓰는 것을 예약을 해놨고요. 기도하시고 또 구매하시고 판매도 하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뭐 또 제가 알아야 될 다른 광고 있을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5장 13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뉴스와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어서 어른들이 표준 세번역으로 읽고요. 우리 영어는 뉴스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참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그러면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리니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뒷박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아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성가대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3.1절 10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그런 국경일이고요. 일본의 극심한 억압 속에서 한국 민족이 일본 제국의 식민지배에서 공개적으로 항거하면서 전 세계를 향한 한국의 독립의지를 천명한 날이 바로 오늘 3.1절의 날입니다. 3.1절에 발표했던 독립선언서가 있습니다. 사실은 독립선언서의 그 내용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 원칙을 제공하는 그런 선언문이 되고요. 저도 아직까지 여기까지만 기억합니다. 5등은 자애야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래서 세계의 우리 조선이 독립국이고 또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독립선언서에 일본이 나쁘다, 일본이 고약하다 이런 내용보다는 세계 모든 나라 국민들이 동등하고 자유롭다. 그래서 우리도 독립스럽게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1절 앞두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해서 하메네스가 사망했다는 뉴스를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만은 물론 34년, 38년인가요? 독재 정치한 그 사람이 좋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남의 나라가 미사일 쏴갖고 그 나라 지도자를 죽이는 것 또한 이게 과연 잘하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란은 또 이란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 체계가 있는데 그 다른 나라가 간섭해서 무모하게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은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논리로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본의 무단 통치 시기에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철저히 탄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작은 모임조차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서 조직적으로 몰래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외국인 선교사들의 영향 아래 있었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1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지역과 그리고 교회가 있었던 지역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봐서 교회의 역할이 그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했음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7년 전 한국교회는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작은 교회였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큰 교회였습니다. 가난하지만 초라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이었고 세상의 소금이었고 빛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107년의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107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인구는 이미 1,000만이 넘었다고 이야기하고 물론 여전히 가난한 교회도 많습니다만은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더 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만 반대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교회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하고 어두운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할 교회가 어찌 보면 더 어둡고 더 부패해져가는 현실을 마주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107년 전에 기독교인들이 들었던 태극기와 지금의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들고 있는 태극기는 분명 같은 태극기인데 그 시대 정신과 사명에서는 너무나 큰 강력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시대의 태극기를 들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가지고 일명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는데 물론 그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민족 전체를 품지 못했고 일부 극우 세력의 정치적인 색채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태극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107년 전에 한국교회에서 태극기를 들었던 것은 남녀노소를 넘어서 정치를 넘어서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태극기였고 희망의 태극기였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7년 전 3월 1일 일제 항거하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민족 대표 가운데 33명이 그 명단에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독립선언서가 3.1절 당시에 2천만 장이 인쇄돼서 뿌려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가 보관하고 있는 원본이는 8장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독립선언서가 사실은 불온문서잖아요. 옛날에 삐라라고 하는. 저 어렸을 때는 삐라 많이 주스러 다녔었는데 불온문서니까 다 걷어서 태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본 사람이 기증한 원본이 있더라고요. 할아버지가 한국서 살았고 아버지가 6살 때 3.1절 맞이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독립선언서 원본을 보관해서 일본으로 가져왔고 그 아버지가 보관하고 있다가 그 손자 때에 그것을 한국에 반환해서 원본 가운데 하나가 일본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기독교 연구는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민족대표 절반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으로 봐서 그 당시 교회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3.1절 만세운동에 참여한 사람의 20%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세를 불렀음을 알게 됩니다.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1919년 4월 15일이죠. 일본은 독립운동에 대한 보복으로 마을 주민 전부를 제암리교회 화성에 가면 있습니다. 화성 근방에 사시는 아실 텐데 제암리교회 가두고서 불을 지르고 총을 쏴서 마을 주민 23명을 학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제암감리교회가 학살의 표적이 되었고 그때 이 제암감리교회가 학살됐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렸던 캐나다 선교사 스코필드의 동상도 그 제암감리교회 기념관에 가면 세워져 있는데 물론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기회 되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가 보셔도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3.1 만세 운동이 한국교회 전체가 참여한 귀중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 감리교회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유관순 열사가 우리 감리교인이었고 또 교회를 선택하라고 하면 바로 제암감리교회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3.1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어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주를 믿으면 참으로 믿고 나라를 사랑하거든 참으로 사랑하라. 바로 이 말씀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를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지금 이 시대에 참된 믿음을 지켜나가며 나라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 한국 감리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지요. 지금 남대문에 있는 상동감리교회의 최초의 한국인 목사인 전덕기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요즘 흔히 열려있다는 말로 교회가 여러 가지를 포용하다 보니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모습을 차츰 잃어가게 되고 어찌 보면 세상의 움직임에 따라 같이 움직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려고 하면 우리가 가진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말 그대로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이 무엇이냐? 정의 내릴 수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그저 아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아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잘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신앙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귀신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행동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신앙이고 바로 이런 모습이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고 희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닷물의 소금의 농도는 약 3%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3%의 소금 때문에 바닷물의 생명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양이지만 바다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는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력을 유지하고 맛을 내고 부패를 막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소금 속에 담긴 귀한 의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1절 만세운동 당시 한국 기독교 인구는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1.5%에 불과했습니다. 말 그대로 아주 작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3.1절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기독교 인구는 20%가 됩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 인구 100명 중에 한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3.1절 만세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100명 중에 20명이 참여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김으로 해서 한국 민족에게 기독교인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말씀입니다. 3.1절 독립선언서에 기록된 민족 대표는 33명입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 대표는 16명이고 그 가운데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신 목사님이 7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4명의 목사님이 상동교회 출신입니다. 그때 당시 상동교회는 제5대 담임 목사까지는 미국 선교사가 담임 목사를 했고 6대 담임 목사가 바로 전덕기 목사님으로 상동교회 최초의 한국인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상동교회가 모체가 돼서 지금 저희 집사비에 나온 협성대학교를 상동교회가 세우고 거기가 이사의 장을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1운동 직후에 보면 조선 총독부의 이런 보고서를 보게 됩니다. 상동교회를 조선 독립운동의 근원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전덕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상동교회 청년들의 이름을 보면 왜 일본이 이런 평가를 했는지를 쉽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민영환, 이동영, 이상설, 이승만, 이시영, 이회영, 주시경, 김구 모두가 다 상동교회 청년들이었고 도산 안청호와는 말 그대로 형동생 하는 사이만큼 전덕기 목사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6단 체념서는 자신의 독립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전덕기 목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덕기 목사님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남대문에서 숙장사를 하던 작은 아버지 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린 시절의 형편이라고 해야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이 아주 어려운 그런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전덕기 목사님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은 스크랜톤이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스크랜톤은 선교사이면서 의사였기에 그 당시 양반이 많이 살던 정동교회를 중심으로 병원과 선교를 하다가 남대문으로 자리를 옮겨 병원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상동교회의 출발점이 되게 됩니다. 전덕기 목사님 눈에는 이 스크랜톤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너무나도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가난한 조선 사람들을 돕는 모습도 이상했고 그래서 선교사가 믿는 하나님이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이것을 통하여 상동교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스크랜톤 선교사의 어머니가 지금의 이화여대를 세우신 그런 분입니다. 전덕기 목사님이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결국 스크랜톤 선교사가 보여주었던 참 기독교인의 신앙의 모습 때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덕기 목사님은 기껏해 학력이 지금 제가 감리교 신학교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협성신학교라고 불렸습니다. 신학 공부를 딱 10개월 한 게 전부입니다. 목사여도 10개월밖에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덕기 목사님이 학력과 삶을 보면서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리가 아니라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게 살아왔던 전덕기 목사님이 독립운동사의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보여주었던 참된 신앙인의 모습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질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설령 작은 것 하나라도 제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고 입으로 고백이 아니라 행동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태양처럼 아주 큰 밝은 빛을 내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밤에는 작은 촛불도 아주 큰 위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의 작은 촛불로도 주님이 주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말은 초대교회 시절에는 목숨을 걸고 부른 그런 말이었습니다. 결코 가벼이 부를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퀴리오스는 최고의 권세자, 으뜸인 분,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분,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문자 헬라어로 쓰면 노예들이 자기 주인을 부를 때 쓰는 단어였고, 이 글자를 대문자로 쓰면 로마 제국을 통틀어서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의 시저, 영어로는 케사르라고 그러나요? 예, 시저가 주인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공무원들과 군인들이 거리에서 만났을 때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시저가 주님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 상대방은 맞습니다, 주님은 시저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사법이었는데, 요즘 영어로 얘기하면 How are you 그러면 Fine, thank you, and you, 그러니까 자동으로 나와야 하는 것처럼 의례적으로 그렇게 하는 인사말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시저가 주님입니다 라고 인사를 받았는데, 아니요, 시저가 주님이 아니라 나에게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대답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을 위험하게 만들었고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님이라고 불리지 못해서 로마 황제가 질투하고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다른 권세에 복종하고 있다는 것과 그들의 삶에 자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초대교회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107년 전 일제 치하에 있던 우리 대한민국과 2000년 전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사정은 어찌 보면 똑같습니다. 100년 전 일본은 우리 한국교회 예배 가운데 일본의 왕을 찬양하는 우미유 가바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했습니다. 노래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다에 나간다면 나의 시체는 바다에 띄우고 산에 나간다면 초원에 버린다. 아무튼 천안 가까이에서 죽는다. 뒤는 돌아보지 않겠다. 주일 예배에 일왕의 사람으로 강림한 신이라고 하면서 동방요배, 신사참배와 또 다른 동방요배를 한국교회에 일본은 강요를 하게 됩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로마는 황제를 위한 예배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는 이것과 와서 싸울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박해를 받아서 원형 경기장에 사자와 싸우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로마의 길거리에서 참수형을 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고 당장의 가족들이 먹고 살 문제로 삶이 무거워지니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등지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배교자가 나오고 배신자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사참배 하지 않았던 교단은 우리 정구영 지사님이 그 교단 분이신데 고신교단만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한국의 대부분 교단은 신사참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목숨을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경우가 왕왕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것을 통해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주를 믿었기에 로마의 박해는 끝이 나고 결과적으로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일본에서 독립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잡혀가지 않습니다. 주일에 간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있고 주일이면 교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로마의 황제의 박해나 일제시대의 어려움보다 지금 현실의 자유함이 더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신앙의 절박함과 소중함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의 고백도 없고 이와 더불어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어찌 보면 더 심각한 변절의 시대가 지금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상 숭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왕과 신사와 그 다음에 로마 황제의 형상만이 우상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꼭 필요한 물질과 믿음직한 사람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형체도 알 수 없는 것들 가운데 우상인지도 모르는 것들이 우리 삶의 우상으로
들어와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방해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무엇이겠습니까? 등 따스고 편하게 누워 쉴 수 있는 오늘 나의 삶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십자가인데 사실은 지금 내 것을 지키기에 너무나 바쁜 나머지 주님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107년 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살맛 잃어버린 대한민국 땅에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고자 힘썼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과감히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잡혀간 아들에게 감옥에 갇혀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이 조 마리아 여사의 이 편지가 굉장히 유명한 내용인데 제가 일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에게 쓴 편지에 아들 보고 죽으라고 하는 편지의 내용인데 보세요. 내가 만약 늙은 이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머니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다음 세상에선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노라. 107년 전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교회는 없어서는 안 될 소금과 빛 같은 존재였습니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소금과 빛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귀중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소금과 빛은 맛을 그대로 내고 빛도 그대로인데 그런데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소금과 빛의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서 저는 스스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소중한 맛이 있는가? 나는 맛을 포기한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내 빛은 과연 어둠을 밝힐 수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의 참맛이 나는가? 나는 예수 안에서 빛된 삶을 사는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금으로서의 자부심이 있는가를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 생명의 빛을 잃고 맛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다시 정신을 찾아서 참된 맛과 참된 빛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사실을 하나 알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등 밝기를 60촉, 100촉 이랬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 그 말의 의미는 60촉은 불밝기가 초 몇 개라는 뜻이죠? 60개라는 뜻입니다. 100촉은 초 100개 켜놓은 뜻이고 그건 영어로 하면 와트가 되죠. 사실은 요즘 빛은 뭐 다 100와트짜리니까 웬만한 초 100개 켜놓은 거랑 밝은 빛을 내는데 초 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어두운 데서 밝은 빛을 냅니다. 그 초 하나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데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대면 기자가 수집해서 펴낸 책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제조선 희귀 사진집 1910년부터 1945년이라고 하는 사진첩에 수록된 실제 사진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에 서대문 청송소에 갇혀 있었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실제 사진인데 보시면 몇 살쯤 돼 보이세요? 기껏해야 12살, 13살. 대부분은 나이가 그렇고 조금 더 나이 많이 봐야 20살 정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이거나 평범한 시민이었던 여성들이고 유관순 열사처럼 뭐 잘 알려진 인물도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사실은 수천 명이 다 이렇게 무명의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고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건설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평범한 사람들이 부른 만세가 대한민국의 기초가 됐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뭔 얼마나 큰 빛을 비춰내겠습니까? 그저 초 하나의 빛이겠죠. 작은 소금의 맛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면 결국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작은 빛으로서 또 작은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어본교회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1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으로 믿고 참으로 사랑하라. 전덕기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한 부분을 제가 인용했는데, 주님을 믿으려고 하면 정말로 참으로 믿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려고 하면 참으로 사랑해야 할 줄 압니다. 107년 전 일제로부터 독립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태극기 하나 들고 일본의 총칼 앞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 불렀습니다. 그것이 결국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우뚝서기 한 기초가 되어줬고, 우리 선조들이 그런 희생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큰 힘이고 또 활기의 열표를 만들어내는 근원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민자로서 이 미국 땅에 살아갑니다. 물론 이 이민자로서 이 땅에 사니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한국 사람이고 작은 촛불이고, 그래서 이 꺼지지 않는 이 작은 촛불을 우리가 밝혀낸다라고 하면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또 한국인의 신앙인으로서 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보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배경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마음속 깊은 데에 잘 잡아 저들 삶을 지켜내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해주시고, 107년 전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우리 조상들을 기억하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다시 서야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교회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오늘도 이 일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사랑 어머니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민자를 사랑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사랑 어머니의 성도들이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믿음과 신앙을 통하여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저희 되시면 참으로 미약합니다. 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대하여 내가 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어져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며 이뤄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117년 1919년 3월 1일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키고의 만세를 불렀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위하여 만세를 부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늘 기억하며 내 삶을 지켜나가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월 첫째 주일입니다. 성찬 예식을 위하여 잠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예식 순서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보시고 착오 드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주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갑전 예식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회개기도 함께하겠습니다. 거룩하다 이승성 만민을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내가 마시며 거역하고 원행 심사에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려 지우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그런 믿음과 변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겨하여 주시옵소서. 3월을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승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를 믿는 참으로 믿고 나라를 사랑하되 참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제가 성만찬 기도와 성령 임재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통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셨던 성령을 여기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의 일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시켜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마음 떡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때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내어준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잔을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받아 마셔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해 새 언약의 피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잔을 받으시며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된 삶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온몸을 내어주 십자의 사랑과 희생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갈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0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축구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감하심의 역사가 이제 107년 전에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며 지금 이 시대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결심한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목사님이 장로님께 전했다 그래서 안 샀다.